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 첫째 시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문안 인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가 끝나자마자 오늘 보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입니다. 대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다른 서신을 보면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관례를 완전히 깨버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망하는 말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는지 이 말씀 속에 해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좇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이단 사상에 미혹이 돼서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걸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여기 보니까 속히 떠났다 그랬어요. 그냥 좀 오래 있다가 떠난 것도 아니고 아주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도 자기 입장을 금방 뒷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줏대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어제 여당에 있었던 사람이 오늘 보니까 갑자기 적을 야당으로 옮긴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나 빨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 그게 은혜죠.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과분한 선물, 그것이 은혜죠.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인간의 의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이건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너는 본토 직접 아버지를 떠나라.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린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부르시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된 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이십니까? 이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설을 주장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공로가 1%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로가 있다면 죄를 지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짓이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상이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털끝만큼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거 은혜죠.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왔다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이길래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거예요. 그러니 은혜죠.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코이라고 하는 우리 일본 군인 기억하실 거예요.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전쟁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 소식을 듣지 못해서 혼자서 28년 동안을 이 괌섬 숲속에서 숨어 살다가 발견됐던 사람. 여러분, 28년 동안 그 정글 속에서 열매를 따가 먹으면서 혼자 숨어 살았다고 하느니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까?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내게 전해졌다는 사실은요, 이건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죠. 사도 바울은 도끼의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가르쳐 줬고요. 제게 복음을 들려준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셨고, 또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친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저에게 전해졌고, 내가 오늘날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사실은 생각해보면 큰 은혜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라. 이 바울의 고백은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도 은혜지만요, 그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마음문이 열려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음문이 마음대로 열리지를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와서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만 하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몸은 자꾸 가렵고 여기저기 가렵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요, 복음이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아주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변화시키려는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러면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의 정체는요, 이제 갈라디아서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 정체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에 이 다른 복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맨 밑에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죠. 지금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다른 복음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지금 행위의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는요, 가만 보면 이게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도둑질 했습니까? 그러면 구제하십시오. 도둑질한 거에 4배로 구제하십시오. 살인하셨습니까? 그러면 평생 봉사하면서 사십시오. 앞으로는 즐거운 일을 바라지 말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평생 하면서 고난스러운 삶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한 만큼 그에 비례되는 공로를 세우면 마치 속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아, 그런 것 같다. 선행이 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죄 사함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 해야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임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선행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이란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율법주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날 이야기가. 우리 선교사님이 운전하고 가다가 보니까 아줌마가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땀을 흘리면서 가는 것이 너무 안쓰럽게 보여서 아주머니 타세요. 제가 태워드릴게요.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하고 탔는데 한참을 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뒤를 보니까 우리 이 아주머니가 보따리를 계속 머리에 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보따리는 아주머니 내려놓지 않습니까? 했더니 나 한 몸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보따리까지 타올 수 있겠느냐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율법주의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지, 나도 뭔가 좀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다 이루었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거기에 더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칼바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길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종교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길을 복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는 종교는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do that. 이게 인간의 종교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done, finished. 이게 기독교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해야 되는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이미 다 이루어진 종교.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두 번이나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설령 천사가 와서 전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거든요. 아니,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 이게 성령의 진리인가? 이건 다른 복음이다 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나 교사가 지을 수 있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이게 교리적인 죄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잘못된 교리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능하면 교사가 되지 말라고, 랍비가 되지 말라고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저주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헬라인에게는 나도 헬라인처럼, 자유인에게는 나도 자유인처럼, 노예에게는 노예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이랬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뭐 먹는 문제 같은 거,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이게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진리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그게 또 바울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에 있어서는요, 한치의 타협 없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린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국, 우리 송재원, 김미 선교사님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태국은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벌써 16세기에는 가톨릭 복음이 들어갔고, 또 1800 초반에는 우리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가 태국인데, 지금 태국이라는 나라를 보세요. 기독교가 부흥을 하질 않아요. 1%도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게 전통적인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전도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절에 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절에 가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가 돼버리니까 기독교가 부흥을 못했던 거예요,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의 출발은요, 이 복음의 절대성을 주장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려면 집에 있는 우상들 다 태우고 오세요. 그리고 조상 제사 안 됩니다. 금해버리고 술, 담배 다 끊고 오세요. 이게 우리 한국에서 했던 기독교 포교 방식이었어요. 지금 와서는 좀 지나친 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지적은 하지만 사실은 복음의 절대성, 이거를 고집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것인가? 인본주의로 흘리는 것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본성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게끔 돼 있어요. 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당신 그 전 재산을 바쳐서 고아원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니 그것이 당신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 본능과도 굉장히 잘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인간의 종로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종교보다 사람 중심의 종교에 더 빠져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자꾸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왕이 이제 왕자의 신부감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의 신부감을 구한다고 알렸더니 많은 여인들이 이제 신부 후보로 찾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궁전에 모여서 그 여러 신부감들이 모여 있는데 왕이 이 찾아온 모든 여인들에게 씨앗 하나씩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씨앗을 가지고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 여인을 내 왕자의 신부로 택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섬세한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부감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언제 정해진 날을 얘기해 놓고는 이 날이 되면 그 핀 꽃을 들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다 꽃이 하나, 씨앗 하나씩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이 정한 그 날이 돼서 여인들이 다 아름답게 피운 그 꽃을 화분에 담아서 다시 궁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정말 이 아름다운 꽃을 이제 피운 그 화분을 가지고 와서 왕이 이 꽃을 택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 있었는데, 왕이 그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도 별로 감동받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쭉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 있는 한 여인 앞에 섰는데, 그 여인은 꽃을 피우지도 못한 빈 화분을 들고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여인 앞에 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다 의아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쁜 꽃들을 피운 여인들이 많이 있는데 왜 저런 빈 화분을 가져온 여인을 왕자의 신부감으로 택했느니 의아해하고 있는데,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씨앗은 물에 삶은 씨앗이기 때문에 꽃이 필 리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왕이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피울 수 없는 꽃이 아니라 빈 화분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 인간의 공로와 선행은요, 이건 죽은 꽃이와 같은 거예요. 절대로 구원의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이 철저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죽은 꽃씨를 가지고 예쁜 꽃을 피웠다고 거짓말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 듣기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고, 그걸 위해서라면 고난도 불사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가?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은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성패는 인간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아무리 받는다고 할지라도요, 그거 붙잡아 봐야 빈 껍질 뿐이에요.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만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누가 뭐래도 바울은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족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도록 우리 삶의 목표를 우리 주님의 영광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